오늘은 간단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구 여기 3명이 있어요. 친구 3명. 한 친구는 아주 부자인데 좀 사이가 안 좋아. 원수지간이에요. 한 친구는 가난하지만 아주 이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가 어느 날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아주 재물이 많은 부자 친구에게 가서, 물론 원수죠. 가서 친구야, 나를 위해서 돈을 좀 빌려다오. 그래, 얼마를 빌려주면 좋니? 5억 원을 좀 빌려다오. 그래? 5억 원 빌려줄게. 근데 계약서를 하나 써야 한다. 네가 만약에 정한 날에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목숨을 취할게. 너 생명을 가져갈게. 라고 해서 이 친구가 계약을 맺고 5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정한 날이 됐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약이 유효하다면 목숨은 잃는 거죠. 원수된 친구가 이 목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날 이 가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이 서로 관계가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5억 원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 내 친구에게 얼마 빌려줬어? 5억 원 빌려줬다. 그래? 내가 대신 갚아주마. 나 대신 갚을게. 하고 5억 원을 갚았어요. 자, 여기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다음날 됐어요. 원수인 부자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 5억 원 나한테 안 갚았잖아. 너 이제 계약서대로 하자라고 하면 너 이제 죽어야겠다 라고 하면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 또 어떤 분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5억 원을 갚아줄게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자, 5억 원 갚아줄게. 너 나한테 영수증 하나 써줘. 그래서 갚았다는 영수증을 썼어요. 이걸 밤에 찾아가서 친구에게 내가 대신해서 5억 원을 갚았으니 이제 제가 너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단다. 제가 너에게 찾아와서 목숨값을 달라고 하더라도 이걸 보여주는데 라고 하면 되겠죠. 이 영수증은 정말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자인데 원수였던 친구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보좌가 의와 공의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도 이 의로움에 따라 판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요. 이 원수에 대해 값은 우리는 빚을 졌어요. 죄를 지을 때 이미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죄의 성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빚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잃을 뿐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방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5억 원에 관한 빚을 갚으셨어요. 유일하게 갚는 비결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갚는 비결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한 방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말해요. 하나님은 의이시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 하나 더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 그러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보십시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지만 이 의를 벗어날 수 없으시지만 길을 하나 내셨는데 사랑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좋은 길을 내셨어요. 그게 그분 자신, 그분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죄값을 5억 원을 갚게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아주 이제 복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할게요. 기쁜 소식을 전할게요.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영수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무엇일까요? 이 영수증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제 주님이 영이 되셨어요. 이 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수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신 5억 원을 갚은 것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떠한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합당한 손을 사용해야 받을 수 있죠. 손과 발과 입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죠. 성경에서 이 영수증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입으로 신하고 입으로 말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주 예수님, 당신 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군요. 믿습니다. 하고 마음이 믿어요. 안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을 나의 영수증으로, 당신을 나의 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영이 되셨고 이제 그 영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참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순이 쏙 들어오는 겁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원수였던 친구에게 빚을 졌던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영수증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수증이 되셨는데 다만 주 예수님 진심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삼위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성취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구원은 어떻게 확증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으로 타고났을 때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이 있게 되었죠. 이러한 죄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씻음받고 그리고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속 안에서 모든 죄들이 씻음받고 그리고 용서받고 우리의 의로움 안에서 또한 위치적으로 거룩함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이미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러한 5가지의 놀라운 선물, 즉 우리의 죄를 씻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5가지의 구속의 선물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구원이라는 놀라운 또 하나의 생명 안에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먼저이고 구원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으면 즉시 구원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과 구원, 즉 구원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고 한참 있다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고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한 가지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또 한 가지죠. 그러나 즉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고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또 한 가지의 현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나니. 우리가 천연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 부모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러한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진 그러한 확신과 증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밖에서의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많은 구절들을 이미 성경에서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밖에서의 하나의 증거죠. 이러한 밖에서의 증거뿐 아니라 내적인 증거는 바로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밖에 육체가 있고 안에 정신적인 혼이 있는가 하면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즉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것이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적인 증거죠. 마지막에 또 하나의 증거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믿는 이들은 밖에 동일하게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기뻐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한 가족의 식구들도 모이면 기뻐하고 사랑을 느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밖에서의 사랑의 생명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의 체험을 더 갖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